네, 반갑습니다. 제 9강 오바댜 이야기에서 만나 뵙게 된 김영기 목사입니다. 이 오바댜 이야기, 이 구약에서 참으로 생소한 선지서 중에 또 하나의 책인데요. 또 짧기도 합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그런 성경책 오바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바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오바댜라는 이 성경책이 기록된 시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 선지서를 보면 어느 왕 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대개는 특정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책은 아닙니다. 내용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바댜서를 볼 때 아마 에돔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방해를 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렇게 악한 일을 자행했던 어떤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꾸준히 그렇게 악한 일을 자행했지만 어떤 그런 특정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오바댜서가 기록되었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벌써 오바댜서가 어떤 성경책이 말씀드렸네요. 자, 오바댜서는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남부 요르단 지역 거기서 터를 잡고 에돔이란 나라로 하나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착하게 살지 않았고 악한 일,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1000년, 2000년 이렇게 길게 자행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자긍하고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는 거죠. 오바댜는, 이 선지자는 야훼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이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야훼를 경외하는 자다.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구기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위엄 앞에,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오바댜가 이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에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또 경고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심판이 없는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3번 여호와의 만국의 벌할 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이 세상 모든 열국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신원의 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약해 보이고 공격당하고 언제나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시절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한 많은 열국들을 심판할 날이 있고, 그때는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 신원의 날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닌 거죠. 이런 위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은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에돔 자손의 죄는요, 영적인 죄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뭐 하나님 앞,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너무나 악했다는 것입니다. 왜 도덕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따가 그 에돔 자손들이 살았던 페트라란 지역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권 우리 교회들이 도덕적인 죄는 예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용서하시죠. 우리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면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의 정의의 판결을 하실 것이다. 도덕적인 문제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려워 떨 문제인 것이죠. 같은 의미로 여호와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한 일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한 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심으면 자비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악독과 잔인을 심으면 악독과 잔인이 나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이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20년인데요. 지금은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할 땐 좋았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자신의 인생에 돌아오게 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게 하신다.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언젠가 거두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뒤에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에돔 땅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그냥 뭐 심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원히 심판하신다. 두려운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여호와는 악인에게 보응하신다. 자, 이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은요, 많은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바자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35장에도 나와 있고요. 에스겔서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아모스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고를 받을 정도로 에돔이 악하게 나라를 운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냥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사야서 34장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4장을 보면서 또 이제 우리 많은 이단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시면요. 자,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에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사륙으로 심판하신다. 무슨 얘기죠? 자,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살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이 에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놈의 에돔 나라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첫째는 아수르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에돔 나라를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여호와의 보살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래라. 신원해 주신 하나님, 복수해 주신 하나님,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시죠. 계속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다. 에돔이 이렇게 심판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여러분, 당아,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에돔의 땅에 거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사람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이런 야생 동물들만 거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사랑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그런 초소가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가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야생동물들이 막 모이게 되는데 부엉이도 알을 낳아 까고요.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여서 둥지도 틀고 막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이게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보시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모였던 야생동물의 짝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왜냐면 에돔의 멸망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야생동물의 짝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성경엔 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비유풀이를 하면서 성경을 곡해하고 이단의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 짝은 그 솔개의 짝, 부엉이의 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짝들을 불러서 그 에돔 땅에 거하게 하는 이 심판을 보라. 에돔의 심판을 보라. 이 34장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비유풀이를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에돔 땅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엘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영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2단, 3단 사탄도 나오고요. 아주 이 성경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첫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좌우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원목적이 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첫째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도 그 배경 아래서 해야지. 여러분, 좌우 앞뒤 딱 자르고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좌우 앞뒤 배경을 보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영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단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큐티 외염성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이 좌우 앞뒤 문맥,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됐는지 아는 사람만 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4장은 에돔의 멸망,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은 반대로 그렇게 에돔에게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사야서 17장에 보시면 34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것도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거기 거한다는 건데 제비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바자서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오바자서 보시면 이 에돔 자손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이 유다 자손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자 우리 한번 오바자서 1장 11절에 보시면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무슨 얘기죠? 내 동족 자 이 유다에게 행한 악을 인하여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는데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제비를 뽑아서 나눌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의 날이죠. 유다의 재앙의 날. 이때 제비를 뽑아서 막 나누는데 이때 에돔도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비 뽑는데 가담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 그렇게 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내 백성에게 그렇게 했다면 나도 너를 영원히 멸절할 건데 그때 너의 땅을 야생동물에게 제비 뽑아 나누게 하겠다. 야,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되 영원히 심판하신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35장에 가시면 에돔은 한번 심판하면 영원히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물론 징계를 하십니다.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선지서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한 번 멸절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에돔 나라, 우리를 괴롭혔던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신원의 날에 내가 에돔 나라를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내용을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다서는 참 짧지만 첫째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멸망, 15절 16절은 열방의 멸망, 하나님을 대항한 열방 만국의 멸망 심판을 얘기하고 17절부터 21절은요 내 백성 시온 예루살렘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의 대장이 돼서 에돔 땅을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하겠고 영원히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멋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우리도 심판당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제인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하고 강도로 와서 자기 이익을 제비 뽑아 나눌 때 챙겼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에게 만국을 벌할 날에 보복해 주시고 언젠가 유다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신약에도 로마서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많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되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오바댜서에 나타난 이 에돔이란 나라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있는데요. 1812년 스위스 탐험가인 요한 루드비 브루크하르트라는 이 탐험가가 이 에돔 땅을 발견하고 유족들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지금은 페트라라고 부르죠.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스 중에 가는 코스인데요. 이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가 유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위, 여러분 이 땅은 이 바위 요새입니다. 바위 요새. 뭐 작은 바위가 아니라 바위산인데요. 이 바위산 안에 깃들여서 살았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바위. 근데 이 바위가 바위산이긴 한데 이 협곡이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 서방에서 아니죠. 이 중앙아시아 이쯤에서 이제 이 서방으로 오는 서방에서 혹은 중앙아시아로 가는 이 길목에 이 페트라, 이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용로이기도 했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육로로 갈 때는 이 왕이대로 이 요르단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길이 이 고대 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왕이대로로 연결되는 이 길에 이 한가운데 에돔 땅이 있었는데 여기서 깃들어 살면서 지나가는 이 무역상들의 약탈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바위산에 살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새의 깃들을 살면서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이 무역상들, 이 백성들을 약탈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위산에 깃들여 살았다는 것이죠. 가보면 엄청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바위를 뚫어서 멋진 뭐 돈은 많았겠죠. 약탈을 많이 했으니까 마치 요새처럼 야 이건 하나님이 와도 이 요새는 깨뜨리지 못해 라고 교만했던 이 에돔 족속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지금은 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네. 이 길을 지나서 저 바위산을 지나야 되는데 저기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을 지나가려면 협곡을 지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협곡. 그러니까 이 협곡 산 위에서 뭐 돌멩이를 던지거나 활을 쏘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에돔 족속가 어떤 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많은 무역상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에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가 너무나 관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탈 민족, 이 에돔 족속이 형제 나라 유다 족속도 괴롭혔다. 네, 이 협곡 사이 멋있죠. 실제로 가면 더 멋있습니다. 한번 가볼 필요가 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행이라 하면요 기회가 될 때 가는 겁니다. 야 내가 아니 다시요. 기회가 될 때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갈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여행이라면 가야 되는데 그럼 이 페트라, 이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가운데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했던, 감독했던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이었던 인디애나 존스 제 3편에 지금 말 타고 인디애나 존스가 막 뛰어갔던 이 장소가 기억나시나요? 예. 인디애나 존스가 또 이곳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또 이제 이적이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보통 성지순례를 떠올리면 이스라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요단강 동편 요르단에는 수많은 성서 속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무려 200여 곳에 달하는 성경 속 지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요단강 동편 요르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요르단의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곳 중 구약의 땅으로 떠나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페트라. 구불구불한 황금빛 협곡인 시크가 묘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길을 따라 1km 정도 걸어가면 바위를 깎아 만든 알카진의 신전과 만나게 되는데 그 위용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Petra's amazing. Well, what we've seen so far is amazing. Yeah, we're just starting. It's early in the morning. We just got here, but we're very anxious to see it all. 기원전 7세기 무렵 유목 생활을 하던 나바테아인이 건설한 페트라는 시크 양쪽으로 동물과 사람이 먹는 물을 구분해 수로를 설치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기원 후 6세기경 지진에 의해 잊혀졌다가 1812년 탐험가 루브크 하르트에 의해 발견된 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페트라는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성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페트라는 구약시대의 에돔족 속에 살았던 곳으로 에돔은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 에돔 족속은 페트라를 통과해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자리 잡고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에 있는 에돔에 사는 모습을 우리가 페트라를 봄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와닿게 되는 거죠. 페트라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디럼도 잘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특히 기괴한 풍광 때문에 영화 아션과 스타워즈와 같은 SF 영화의 촬영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역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세계인들의 휴양지인 사해바다 주변 역시 성경의 쾌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요르단은 성경 속 이야기로 가득한 박물관과 같은 나라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런 나라 에돔이 멸망당하게 된다.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오바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고 나니까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1장 3절을 보시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여러분 이 화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교만을 떨고 야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했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그런 내용이 오바댜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바댜서가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에는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몇 명의 더 왕들이 이어가는 이 와중에 이제 그때 발흥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까지가 여러분 그 11개 하서 20장부터 25장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것들.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진짜 유다의 멸망기,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심했던 그 시기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리얼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오바자서를 보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교만했던 이 수많은 열국들이 멸망당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도덕적인 죄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생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화평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열국 가운데 사랑과 공평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 열국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가장 어두운 시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 어떤 선지자들을 부르셨는지 배우게 됩니다. 한 권 한 권 우리가 선지자를 배워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애탐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